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암몬과의 전쟁,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암몬과의 전쟁은 실제로 11장에서 영적인 틈이 생기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다윗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한 배경적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에 들어오면,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1장에 들어오면 다윗이 그 영적인 틈을 타서 말하자면 음란의 죄를 짓게 됩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이 목욕한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되면서 결국 그의 남편까지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감추려고 어떤 조작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주고 그 지적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이제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 이야기에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재밌어하는 에피소드가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청장년에게 있어서 다윗의 에피소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잘 아는 내용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윗과 골리앗도 나오지만 오늘 등장하는 다윗과 밧세바의 스캔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깊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차근차근 아마 몇 주에 걸쳐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함께 보시죠.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해가 돌아와. 근데 그 해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왕들이 출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건 말은 뭐냐면 이제 겨울, 우기인 겨울이 지나고, 우기란 얘기는 뭐예요? 전쟁하기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늘 흙바닥인데 우기라고 하는 것은 매일 비가 오기 때문에 전쟁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물자로 옮길 수도 없고 군량비로 옮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쟁을 잘 안 해요, 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죠. 요압과 그의 용사들이 암몬의 수도인 랍바 성을 공격해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승기를 딱 잡고 이기기까지 했는데 성을 공격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기이기 때문에, 겨울이라서 더 공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미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이 바뀌었어요. 해가 넘어갔고 봄이 찾아왔어요. 봄은 건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확하기 전까지는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 고대 근동의 각 나라들은 뭘 할까요? 전쟁을 합니다. 약탈 전쟁을 하기도 하고 정복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어떤 전쟁이냐? 잠시 저번 계절에 멈췄던 암몬과의 전쟁. 암몬에게 사실은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 재개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봄 건기가 돼서 이제 드디어 전쟁할 시기가 되었고 다윗은 용사들을 보내요. 요압을 보내서 드디어 암몬과의 전쟁을 재개할 때가 됐다. 재개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다음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은 출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를 보냈냐면 일단 요압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군대 장관이니까.
그 다음에 그에게 있는 그의 누구를 보냈어요? 부하들을 보냈어요. 이 부하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10장에서는 상비 군들 중에 특별히 잘 싸우는 용맹한 자를 뽑아서 보냈죠. 여기서 부하들은 상비군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비군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군인으로 선발되어 있는 그 상비군도 보냈는데 그 상비군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보냈대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대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군인이 아닌데 특별히 큰 전쟁일 때, 나라와 나라 간의 중요한 전쟁일 때는 백성들에게 알려서 군인을 선발해서 그들도 군대를 편성해서 함께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암몬과의 이 전쟁은 작은 전쟁입니까? 큰 전쟁입니까? 큰 전쟁이에요. 앞에서 이 암몬이 적군을 모집해서 싸우려고 할 때는 그것만 막으려고 했으니까 요압과 용사들만 보냈어요. 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안 간 것 이해한다 이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온 이스라엘까지 함께 보냈어요. 전쟁이 작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시 문화에서는 왕이 기꺼이, 아니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모든 군세를 통솔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앞장은 장관이 서겠지만 그 모든 통솔권은 다윗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중요한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영적인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전쟁인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조금은 안타까운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자, 암몬 자손을 멸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암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군인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진격한 거냐면 암몬의 수도 랍바 성까지 진격한 거예요. 근데 성을 어떻게 했대요? 에워쌌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암몬의 왕과 주력 군인들은 이 성에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전쟁 용어로는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사람들은요, 문 걸어 잠그고 하여튼 버틸 때까지 버티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전은 그 특성상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이 다니엘서 강의할 때 보면 이 알렉산더나 그 이후의 군사들이 여러 이 나라들과 싸울 때요, 지혜롭게 싸운 왕들은 무엇을 쌌냐면 토성을 쌌어요. 왜? 공성전은 길어지거든요. 길어지면 지쳐요. 성 안에서 음식물이 떨어져서 포기하고 항복하든지 둘러싸고 지키는 군인들이 질려가지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비밀 통로를 발견하거나 그 성을 넘어갈 기가 막힌 전략을 짜서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면 이게 길어지거나 한쪽이 포기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을 주로 쌌어요. 여러분, 토성이 뭡니까? 성벽 높이만큼 흙을 쌓아 올려서 또 하나의 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타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죠. 옛날에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아주 지혜로운 장수들은 멀쩡하니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토성을 오래 걸려도 토성을 쌓아서 아예 진격해 들어가는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전략을 다윗이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공성전에 돌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제 랍바 성읍이 정복되는 것은 얼마나 걸릴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겁니다. 나름 빨리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뒤에 가면 요 언급이 좀 필요해요. 뒷부분으로 가면. 그래서 일단 전제로 이해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중요한 전쟁에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고 공성전으로 돌입했으니까 이 전쟁의 기간은 늘어날 수도 있다.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이해만 좀 정리하십시오. 자, 드디어 이제 다윗에게로 카메라 앵글이 싹 돌아갑니다. 다윗에게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기서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요 한더위 낮 시간에 뜨거운 낮 시간에 낮잠을 잤다는 얘기야.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부하들은 죽어라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많이 죽었을 겁니다. 부하들은 신하들은 백성들은 피를 흘리며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성에서 뭐하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한가로이 충분히 자고서 저녁 서늘한 시간에 일어나서 옥상을 유유자적하게 거닐어요. 성경은 은근히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니는데 뭘 봐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봐요. 자, 종종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옥상에 거닌다고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옆에 건물에 가까운 건물에 여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의 이해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중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밧세바가 이상한 여자다. 아니 어디서 목욕을 했길래 밤에 거니는 남자가 목욕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목욕을 하냐. 이 밧세바가 어찌 보면 다윗을 유혹한 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지금 고개를 그런가?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당시 어떤 이스라엘의 가옥 문화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문화는 주로 단층이죠. 있어봤자 이제 2층 정도 있는 수준이지 이렇게 빌딩이나 높은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층이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좀 뻥 뚫려 있어요. 그걸 뜰락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늘이 뚫려 있는 그 가운데에 우물이 보통 있어요. 우물이 없으면 물 저장고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 가족들 모임을 하기도 하고 뭐 주변 이웃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목욕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 사방으로 집이 둘러쳐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지 못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하게 높낮이가 이렇게 해서 옥상에서 이렇게 볼 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문율로 옥상에 올라갈 때는 이웃집의 뜨락을 보지 않는 거, 엿보지 않는 게 당시의 기본적인 불문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도 목욕을 하게 됐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성은 지대적으로 높은 데 있을까요? 낮은 데 있을까요? 네, 높은 데 있어요. 성전과 함께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거닐면 아래에 이 사람 백성들이 사는 집들이 거의 다 보여요. 근데 아마도 우리아의 집이 그 다윗성에서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걸 봤는데 심히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모까지도 보여질 만한 거리에서 저녁에 목욕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저녁 시간에 목욕을 했냐. 이러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목욕을 해서 다윗을 넘어지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다윗 편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건 뭐냐면 목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예요.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론 단어적으로는 일반적인 목욕에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여졌냐면 일반적인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목욕이 아니라 제의적 용도의 목욕을 할 때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레위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그럼 여자에게 있어서 제의적 목욕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여인이 월경 후에 당시에는 월경을 부정하다고 여겼을 때이기 때문에 월경 후 그 유출이 끝나고 나서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하는 제의적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당시 이 여인의 상태와 시간대를 고려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에 목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밧세바가 이상한 여인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을 유혹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밧세바와 남편 우리아의 사이는요 아주 부부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는 항상 어떤 강조점이 있냐면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표현하지 서로 유혹했고 서로 눈이 맞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다윗의 잘못, 다윗의 범죄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밧세바는 아주 보편적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여인이었고 바람을 핀 여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밧세바가 제의적인 이런 용도로 유출이 끝나니까 월경이 끝나고 7일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제의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욕을 할 때 아주 우연히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 전쟁에 나갔으면 안 보았을 텐데 그것을 무책임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사실은 기가 막히게 사단이 그 틈을 탔겠죠. 그래서 여인을 바라보게 됐는데 우연히 바라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순간 한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되었던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돌려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안 보려고 해야죠. 다윗이 하고 돌렸을까요? 하고 눈을 더 크게 떴을까요? 하고 그 눈을 더 크게 떴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어요. 누구든 다. 그러면 그 죄에서 떠나는 싸움을 해야죠. 지금 이 순간 다윗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유심히 보았죠. 유심히 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름다워 보이는 마음까지 제가 왜곡시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돌렸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한 가지를 좀 정리하고 3절로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이 목욕이 일반적인 목욕이 아니라 제의적 목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월경 후 7일이 지나서 제의적 목욕을 했다면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이 데려가서 동침을 하죠. 그런데 그 몇 구절 다음에 무슨 정보가 딱 와요? 임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월경 후 7일이 지나면 그 시점이면 주로 여자들에게서는 어떤 기간입니까? 배란일 기간이 거의 근경에 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냐면 다윗이 범죄한 결과물, 이 아이는 임신한 것은 다윗의 아이일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우리아는 이미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월경 후 7일이 지났으니까 그때 생긴 아이는 누구 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증거가 바로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이 제의적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보십시오. 먼저 이것부터 짚어봅시다. 맨 마지막에 이 신하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어떤 뉘앙스일까요? 아니니까 어떤 뉘앙스예요? 그냥 정직한 보고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범하면 안 되는 여인이 아닙니까? 왠지 아십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하는 명령을 받고 알아본 신하도요. 다윗이 왜 알아보라고 한 건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여자에 대해서 알아봐라 할 때요.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이길 바라고 알아보라고 했을까요? 처녀이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처녀이길 원했을까요? 자기 후처로 들일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나 남의 아내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처녀이길 기대하면서. 그러면 궁으로 불러들여 첩이든 후처든 삼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돌아온 보고는 뭐예요? 엘리암의 딸이래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실 게 있어요. 엘리암의 딸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자, 사무엘하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3장 34절.
자, 34절 찾으셨습니까? 23장 3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보세요. 아히도벨의 아들 누구예요? 엘리암. 이 엘리암이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언급된 엘리암의 딸이라고 할 때 그 엘리암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절을 더 한번 보시죠. 39절을 보십시오. 23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기에 우리아는 누굴까요? 밧세바의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여기 숫자 37명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간 인물들이에요. 그럼 이 37명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의 용사. 완전 측근이죠. 다윗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바칠 각오로 전쟁에서 싸우는 그런 대표적인 용사 37명 중에 밧세바의 아버지도 들어있고 밧세바의 남편도 들어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다윗의 충신 가문의 딸이고 충신의 아내란 얘기예요. 절대 범에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2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 방금 읽어서 낯익은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엘리암의 아버지이며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히노벨에 대해서 누구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의 모사라고 해요. 다윗의 모사라는 건 뭐예요? 다윗에게 고문 역할로서 지혜를 베풀고 아주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혜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5장의 내용은 뭐냐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서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때 상황이에요.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누가 옆에서 도운 거예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도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학자들은 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을 도와 반역을 했을까라고 할 때 자기 손녀를 범한 것에 대한 앙심을 늘 품고 있다가 이때 반역을 도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단정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지금 이 밧세바를 범한 일이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이건 큰 일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절 끄트머리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면서 그 신하도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라고는 뉘앙스를 풍겨줬어요. 자, 그런데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라고 표현했죠. 이건 밧세바를 불러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요, 보고를 받자마자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자기 충신 가문의 또 충신의 아내인 걸 알아서 절대 범하면 안 되는 여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신하를 보내 밧세바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권세가 강해지고 누구도 왕의 말에 거역할 자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범하면 안 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까짓거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권력을 남용하여 불러들이는 거예요. 참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속상해지는 거예요. 야, 다윗이 이렇게까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정도로. 자, 보세요. 다시 이제 4절 보시면, 그래서 그 즉시로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앞에서 월경 후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제의적 목욕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아니니까 그걸 알고 편안하게 동침을 했다, 뭐 이런 뉘앙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원문이 좀 다릅니다. 원문으로 살펴보면 제가 저도 확인을 했는데,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동침 전의 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동침 후의 일입니다. 동침을 하고 나서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다윗과 밧세바의 이 스캔들을 놓고 볼 때 간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가 합의하에 동침을 한 것이라면 그건 간음이죠. 그런데 만약에 밧세바가 합의가 아니라 안 됩니다 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세와 힘을 막을 수 없고 거절할 수 없어서 동침을 당한 거라면 이게 간음입니까? 강간입니까? 강간이죠. 간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사실 옳은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음인 겁니다.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밧세바는 이것이 자기에게 수치예요, 아니에요? 정조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수치스러움과 이 부정함을 씻어보려고 나름 애쓰고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이런 밧세바의 심정을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동침을 하고 밧세바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이 부정함을 씻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돌아간 이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볼 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어쩌다가. 그런 모습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윗이 그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된 그 모습은 다 어디 갔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듬어져서 사울 왕의 생명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던 그 다윗은 어디 갔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곱씹어 보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성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두고 다듬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성숙해지고 교만도 깎이고 다른 면에서는 정말 죄악의 걸음을 걷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틈이 한 번 생겨서 그의 연약함을 사단이 딱 치고 들어오면 그 훈련이 다 어디 갔는지 넘어지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연약한 것도 알고 실수 많은 것도 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게 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훈련을 정말 기가 막히게 받아왔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멋진 다윗의 모습도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단순한 간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남편까지 죽이고 그걸 덮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너무 실망도 됐지만 여지없이 깨닫게 되는 게, 사람이 이렇구나, 사람이. 아무리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져도 한순간 방심하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말씀을
뭐 얼만큼 읽었네, 성경 공부를 얼만큼 했네, 교회에서 봉사를 얼만큼 하네.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하고 교회에서 모든 면에 봉사하고 헌신해서 정말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고 수많은 뭐 멋진 신앙의 일들을 해도 한순간의 방심은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다 갈아치울 만큼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 못하면 우리는 교만에 넘어갑니다. 다윗처럼. 근데 이런 나를 우리가 인정하고 어느 순간에도 내가 이런 영적인 틈을 보이지 않으리라. 꾸준히 말씀 앞에 긴장하고 꾸준히 나를 점검하고 이 싸움을 해야 그나마 그 틈이 어떻게 돼요? 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덜 만들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 아니야 라고 하는 사인을 빨리 캐치할 수 있고, 그래야 그래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목회 잘해도 소용없어요. 순간 방심해서 한번 넘어지면 지금 다윗의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누구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신앙이 좋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죄성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네. 피 흘리기까지, 더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 부르실 때까지 100살이 돼도 조심해야 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남자 100살이 돼도 조심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 조심해야 돼요.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명예 때문에 넘어져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끊임없이 이 긴장의 끈을 놓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전쟁터에 나갔다면 하나님만 받겠죠. 전쟁터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거기에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요? 목욕하는 여자가 보여요. 시선을 못 돌려요. 자기 충신의 아내이고 충신의 딸이고 모사의 손녀임을 알면서도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간음이 아니에요. 강간이에요. 강간이라고 하니까 확 이게 오지 않습니까? 완전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으이그 이러지 마시고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순간 영적으로 이 긴장감을 놓치면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가슴에 새기시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도 늘 긴장해야 되고, 삶의 하나하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조심해야 될 것인가. 가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발로 짖는 죄, 손으로 짖는 죄, 눈으로 짖는 죄, 입으로 짖는 죄, 수없이 우리들의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나눌 때도 그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공포이며 두려움이며 또 오늘 이 살아가는 게 필요 없어, 의미 없어, 내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일 예수님이 올 것처럼 내게 쓸데없는 거 가지치고 내가 믿음 안에 해야 될 것을 딱 붙잡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이 싸움,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안 붙잡아도 될 걸 붙잡느라고 모든 시간을 허비하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지가 조금씩 쳐집니다. 이거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 의미 없는 건데, 이것도 의미 없는 건데, 그래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 내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뭘까 고민하면 조금씩 답이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영적인 틈이 안 벌어지고, 그 긴장감이 있어야 다윗이 했던 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끝까지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긴장감을 놓치지 말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똑같이 결심하셔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도, 내가 행하는 것도, 내가 보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 또 입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 모든 것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며 더 성도답게 치열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결심하고 또 승리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